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하지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이제 겨우 이겨내려고 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경제는 얼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가 분열된 상태입니다. 힘을 합쳐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내기 힘드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당파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타협과 화합은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지요. 마치 극단적으로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식입니다.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당파와 정권을 차지하는데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치적인 분열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극단주의자들은 이 부추김을 더욱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백성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은 처음에는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깨끗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지요. 그러나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퇴색되고 관리하지 않으면 흉물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교회 건물 처음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로 건축할 때에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가장 좋은 재료 중에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높은 곳에 우뚝 선 십자가, 본당의 높은 천장, 붉은 벽돌 모두는 그 당시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웅장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하지 못하고 보수 작업을 계속하지 못한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몇십 년이 지나게 되면 헌 건물이 되는 거고 또 퇴색이 되고 맙니다. 이 현상은 이 땅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처음에는 아름답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 그대로 이제 간직하지는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지 천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89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주님의 말씀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 말은 성경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의가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되면 힘이 생기고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자연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9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계시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칭한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89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늘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영원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건히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있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창조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 만물을 창조한 것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이 만물이 존재하도록 항상 관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호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낳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또한 주님의 신실하심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루시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한결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신실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대로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시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잃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거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으로 회개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성품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삶의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니구나, 내가 주님께로 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들을 은혜 베푸시고 관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또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90절에서 9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땅의 기초도 주님께서 놓으신 것이기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으로 이 창조물인 하늘과 땅을 지금까지 굳건히 존재하도록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존재하고 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만물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인식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물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 자연은 모두 잠자리에 들듯이 잎이 떨어지고 황량해지지요. 그러나 봄이 되면 기지개를 펴니다. 싹이 나고 푸른 잎이 발산을 하지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자연의 법칙이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겠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이 겨울이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 봄이 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자연이, 이 우주가 지금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대단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봇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자연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자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좋다.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이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92절과 93절에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법을 내 기법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죠. 지금 자신을 파멸시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견딜 수 있었고 자기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수시로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에, 힘든 일이 올 때에, 괴롭고 슬픈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해 왔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쓰러지느냐? 결국은 이 근본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사고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교회에서도 당하는 많은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실망하고 좌절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묵상할 때에 힘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다닙니다. 자연은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응하면서 묵묵히 견디어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주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이 드러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믿음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자연이에요. 자연이 주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한 것처럼 시편 기자도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 속에서는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괜히 하나님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괜히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쓰러졌을 거예요. 아파하고 신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생겨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사람을 새롭게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만물을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도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시편 기자처럼 고난을 겪고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겪지 않는 것,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비나 태양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이라는 것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도전 의식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견뎌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4절과 9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어냈습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말씀 묵상으로 부족할 때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하면 힘을 생기지만은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현실 삶의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때때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너무 강하게 엄습화했을 때에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움츠릴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잔 적이 있습니까? 깊은 밤중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온몸이 움츠러지게 되고 마비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지요.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은 순간 당황해서 평상시라면 조치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잘 작동해요. 정말로 정상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지고 환경이 갑자기 몰아닥칠 때에, 한두 가지가 갑자기 몰아닥칠 때에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활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 상태가 이 시편 기자의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의 나의 주인이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나의 믿음이 약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은 나는 영원토록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기들이 내가 망하기를 바라지만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기들은 주님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씀을 버리라고 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구해 주신다면은 내가 절대로 주님의 교훈을,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으로 말씀을 버릴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적이, 환경이, 어려움이 접수합니다. 말씀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면 힘이 있는 혈기책이 있는데 말씀을 펴기조차 힘들 때가 있지 않은가요? 말씀을 펴려 하게 되면 도저히 펼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내몰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펴고 다시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것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요. 그리고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하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우리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하면 뭐 염려하지도 갈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리 재어보고 저리 재어봐도 문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은행 저 은행 기웃기울여 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그러나 해결책이 없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기도했고요,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묵상하면서 이겨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기도하면서 이겨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방법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힘들 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특별히 힘들 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말씀 볼 힘이 없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 상황을 줄글이 이렇게 쫙 서서히 설명하면서 주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에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 같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를 올려맬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96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끝이 있다는 뜻이에요. 비록 우리 눈에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어요. 비록 우리 눈에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어떤 난공불락과 같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서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결국은 끝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했고 하나님 만들어진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만큼 그분은 광활하고 넓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을 외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님, 제가 많이는 모르지만은 매일 한 장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분이라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1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